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기쁨의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역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의 사역의 최고의 모델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져야 할 두 가지 신앙의 좋은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일날 들을 말씀, 이 두 설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아주 좋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요,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2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를 따르고 그를 돕는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는 디모데밖에 생각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Only one among many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참 바울에게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No one else is like him. 어떤 사람도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같이 형제된 다른 사역자들은 어쨌길래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일까요? 그 뒤에를 넘겨보시면 21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일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기 일을 구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을 돌보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유익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을 보세요.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이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에스겔 3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4장, 우리 목요일 날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대요.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버려진 양이에요. 버려진 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못 정하는 양입니다.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그것은 목자의 문제이고 사역자의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와 사역자와 목자가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십니다.
34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hepherds of Israel who only take care of themselves 그랬습니다. 자기만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약한 자를 돕지 않고 힘든 자를 돌보지 않고 떠나간 자를 찾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은 강포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세요. 5절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습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목사된 입장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이, 다는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교회와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그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세상의 일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 교회 일이 아닌, 복음에 관계된 일이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아닌 세상의 일에 주목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컴패션, 인터내셔널 컴패션의 대표였던 웨스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이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성도들에게서 실패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는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들의 문제는 많은 모임들에 가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모임들의 대표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한기총 회장이 되려면 얼마를요? 10억인가요? 그런 돈을 내야 돼요. 자기 돈 내면 또 이 말은 안 해요. 교회 돈 갖다 내는 것이죠. 대한목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뭐랄까 좋은 이름을 탁 내걸면서 하는 게 카페 하죠. 차 마시면서 진솔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을까요? 차 마시면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와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목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무슨 그 대한 목회예요. 목회는 교회예요. 교회의 컨텍스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회입니다. 우리가요 디지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날로그 방식을 굉장히 진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날로그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예배 형태와 어떤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갑자기 제가 하나님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사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하면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헬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라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구태의연한 설교와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자꾸 찾아 헤매잖아요. 세상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은 참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데마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일에 주목한 거죠. 세상 일에 주목한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역자도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탄이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디모데 찾아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귀짓을 했으면 아예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자, 이들의 시작은 뭐였어요?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사람밖에 없다 지금 내 주변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와 같은 형편을 시작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인데. 그러면 디모데는 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을까요?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시면 21절을 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라고 내 스스로도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충성을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충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섬겨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충성할 거야? 내가 1인자인데 내가 제일 높은데 누구에게 충성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섬기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만나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1인자가 되어 있어요. 이 충성의 개념을 잘 몰라요. 충성이 어떤 것인지. 디모데는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는 신실한 자였고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무대 뒤에 선 작은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무대 앞에 서서 화려한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영웅들 뒤에는 항상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사람들 뒤에는 무대 뒤에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옆에서 항상 그를 섬겼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종의 개념을 넘어서 사역의 동력과 파트너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엘리에셀의 출생 지역이 다메섹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가라앉다가 내려올 때 다메섹 지역에서 아마 누군가를 택해가지고 데려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지 모릅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신실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자식을 왜 안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나이가 늙었고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엘리에셀을 사랑했습니다. 엘리에셀은 또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때 두 사환이 따라옵니다. 사환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중에 한 사환이 엘리에셀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이분이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엘리에셀에게 자기 집 소유의 모든 것을 맡겨 놓습니다. 믿는 것이죠. 전폭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탁까지 하냐면 4절을 보세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줍니다. 네가 가서 나의 족속에게 가가지고 네가 한 아내를, 이삭의 아내 될 사람 한 여인을 택하면 그가 내 아들의 부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의 아내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서 당신이 데리고 오면 내가 그냥 우리 아들 결혼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엘리에셀을 신뢰했을까요?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같이 동행하고 동력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과정 가운데 엘리에셀은 나와 생각이 같다. 엘리에셀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엘리에셀은 충성된 사람이다. 엘리에셀은 내가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구해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이런 이인자 없나요? 이인자라면 좀 그렇고 어디 이런 조력자가 없나요? 참 보기 힘들어요, 우리 시대에.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리더 되는 사람들은 이런 조력자를 좀 만났으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보통 사람들은 어디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나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저 리더는 글렀다는 거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적당히 믿어주잖아요. 적당히 그냥 따라가자. 거리를 두고 따라가자는 거죠.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그 리더는 늘 나만 혼자 있어. 나는 외로워.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도 없고 그런 거죠. 이 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를 좀 요즘에 많이 고민해 봐요. 이 조력자의 역할이요, 이인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은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여호수아 같은 아주 그냥 충성스러운 시종이 있었어요. 그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뭐 장성택 그분이 탁 이렇게 처형되고 난 다음에 뭐 그 최령회라고 하는 이인자가 딱 떠오르고, 그죠? 그러면서 그 최령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인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충성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답니다. 아들 같은 그런 나이 차이였는데, 어디를 수행하든지 간에 이 최현이라고 하는 나이 든 사람이요 아들 같은 김정일의 그림자를 안 밟기 위해서 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안 밟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림자 좀 밟으면 어때요? 햇빛이 딱 오는 걸. 그런데 서 있는데 햇빛이 와서 그림자가 보이면 바로 이동해서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충성인가?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면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싸워달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정탐을 좀 가달라면 가주는 거예요. 모세의 눈빛만 봐도 그의 생각이 뭔지를 읽어내는 그런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어요. 모세 옆에는 또 아론과 훌 같은 멋있는 기도의 용사가 있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것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의 팔이 피곤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죠. 어디 이런 조력자들이 없나요?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원래 요나단은 왕이 되는 서열 1위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원래 자연스럽게 있으면 왕이 되죠.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왕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 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기 갑옷을 벗어요. 자기 무기를 줘요. 그리고 당신이 왕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윗이 왕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훌륭한 조력자이죠. 바울이 어떻게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의 전도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참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그와 늘 동행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아마 누가가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주치의가 있는데 뭐 그게 간질이라서 쓰러지면 뭐 누가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누가가 있었어요. 매 맞고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싸매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옆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몸이 질병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그 옆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누가가 있는 거예요. 치료해 주어요. 용기를 북돋아 주어요.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누가가요,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같이 있어요. 그 노년에 힘들 때에도 같이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주치의가 되어줍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두드러지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해서 그들이 찍은 사진의 배경이 되어주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드라마나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는 것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도왔던 이인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이인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1인자, 누가는 2인자, 모세는 1인자, 여호수아는 2인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해나갔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누구는 1인자, 누구는 2인자,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2인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배경도 사진의 일부로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배경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는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말이야, 목사가 그러네.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에게 충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사건 목사예요. 저에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픔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떠오르는 픽처가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다윗이 말년을 지내면서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쭉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요, 목이 마르다고 할 때 그 샘에 있었던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할 때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병사 셋이, 군장 셋이요, 그 물을 뚝 들어가려면 적진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가 섬기는 주군이 그 샘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적진을 목숨 걸고 가가지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드리잖아요. 드시옵소서, 마시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다윗이요 그걸 못 마셔요. 마실 수 있겠어요? 꿀꺽꿀꺽꿀꺽 잘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마시는 거죠. 이거는 너의 피라, 이건 너의 생명이라.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어서 다윗은 그것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No one else was like him 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exceptional quality예요. exceptional quality. exceptional이 뭔가요? 탁월한 거예요. 아주 탁월한 거예요. 좀처럼 보기 힘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처럼 보기 힘든, 평범하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보기 힘든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다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기 드문 신앙의 자세를 가진 그런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죽기 3달 전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텐데 죽기 3달 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특별히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아주 잘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어받는 것은 밑에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받아라고 해서 줘야 돼요. 밑에 사람은 신앙요 받기를 원치 않아요. 애들이 다음 세대가 이 갑갑한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할까요? 예? 이게 엄청난 구속이잖아요. 구속의 은혜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세대는, 우리 자식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게 많고 화려한 게 많고 즐길 수 있는 게 많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엄청난 힘든 이 복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밑에 사람이 잘 받기도 하겠지만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그 어머니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항상 디모데에게 신앙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모범을 보였을 거라고요. 그것이 저력이에요. 저력.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요, 그 뒤로 가 3장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 후서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앉혀놓고 한 게 뭐예요? 성경 가르친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때에도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 네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르쳤던 성경이 뭘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까지는 이 신약이 형성이 안 됐다고요.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보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성경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읽어야 돼요. 큐티책 5분 읽는 게 참 힘들어요. 조용히 해보니까 크게 읽어요. 크게 읽어. 근데 뭔 뜻인지 몰라. 한국말이니까. 그래도 읽으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몇 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이 그렇게 형성됐어요. 그래서 커서는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세요. 커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냐면, 사도행전 16장 2절. 이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 자라고요? 칭찬을 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말씀을 통하여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거짓 없고 청결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에게 exceptional quality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게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2절을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디모데의 뭘 안다고요? 연단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exceptional quality로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연단이에요. 욥은 그것을요, 그 용광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통과했을 때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연단, 우리가 받는 고난, 핍박,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exceptional quality로 만들어갑니다. 아주 보게 되면 퀄리티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거예요. 유익된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연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 He has proved himself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를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He has proved his value.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그가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에서 만났던 그 디모데와 바울은요, 계속 동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가기도 하고 에베소에 같이 가기도 하고 마게도냐와 드로아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그가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그 그리팅을 쓰는데 거기에 디모데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감옥까지 동행했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대부분의 선교 여행 안에서 그가 동행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받았던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의 끝까지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역이 이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그리고 마이짜이젠 하고 가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잖아요. 그는 얼마 안 돼서 구브로 섬을 지나 버가까지 왔을 때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힘든 거예요. 얼마 안 갔는데. 고난이 뻔히 보이는 거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되고 거기에는 강두들도 많다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마이짜이젠 하는 거죠. 고난이 보일 때 가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는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기도 하고요, 같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같이 고난을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원래 부모에게 또 할머니에게 받은 믿음과 성경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런 연단들을 통하여서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exceptional quality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난 안에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요 어차피 주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통과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좋은 성도의 가치는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가졌던 exceptional quality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exceptional quality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요 요리를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안 먹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짧게 먹고 나가면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더 먹지 이놈 자식. 근데 제가 요리를 해보니까 잘 안 먹는 우리 가족들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목사님 설교가 길면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좀 길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보물이 있거든요. 보물을 발견한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거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기서 뭔가 발견이 안 되면 발견될 때까지 파는 거예요. 자, 이 exceptional quality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0절을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동력자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거 갖고 계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이 뭐냐면 동일한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호흡을, 같은 마인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같은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한답니다. 진실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며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 가끔씩 우리는 안 됐네 집사님 하는데 그렇게 동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익셉셔널 퀄리티를 가진 사람의 자세, 삶의 자세 속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 것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단어가요, genui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naturall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naturally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을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신앙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이것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디모데는요, 어떤 능력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디모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고 뭐 바울의 디모데를 많이 언급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디모데가 기적을 행했거나 어떤 은사로 충만했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귀한 별칭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 있는 신앙의 자세와 익셉셔널 퀄리티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의무감을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반에 요즘도 초등학생들이 암에 많이 걸린대요. 그 암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면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뭘 했냐면 자기들 머리를 잘라가지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가발을 사줬어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이게 감동이 되죠, 그죠? 살짝 감동이 오는데 더 감동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그 중고등부 학생 중에 또 이제 젊은 아이인데 또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있는데 머리가 또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때 이 아이가 교회를 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 혼자 가면 나 혼자 이게 머리가 이렇게 없는 것이 티가 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다른 것 때문에 놀릴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모자 쓰고 가라고, 가서 맨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끝나면 일찍 오라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라고 해서 이 학생이 마지못해서 엄마에게 등 떠밀려 갔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들어갔어요. 만나기 싫으니까.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보니까요, 이 친구가 놀랐어요. 여자애들 말고 남자애들이 다 머리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깎은 거죠. 이렇게. 왜요? 같은 모습으로 그 친구를 대하기 위해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야, 우리 형민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머리 깎자. 걔가 다른 것을 느끼지 않게끔 우리 안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머리를 밀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면 저부터 반성 많이 했어요. 말씀 증거하면서. 제가 잘해서 이거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같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면서 아픔이 막 전달되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첫 번째 exceptional quality를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 위해서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두 번째, 이 exceptional quality를 가진 사람은 안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래요. 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안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또 나도 안위를 받는데요. 왜요? 디모데가 오니까 또 안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대상에게 안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위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와 격려를 받아서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할 만한 의욕이 없었어요. 침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참 다운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용기와 격려를 받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회복의 마음이 생긴 거죠. 이게 안위예요. 여러분, 안위는요, 안식과 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식 플러스 위로. 여러분, 이 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성경의 인물을 아십니까? 누구죠? 바나바도 그래요.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일까요? 창세기 5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창세기 5장 29절. 28절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라 그랬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잘 모르셨죠? 안위예요. 안식과 위로를 주는 아들이에요. 이 노아는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에녹이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런데 노아가요, 제가 써놨어요 여기다가.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252세에 손자 라멕을 보아요. 그래서 에녹이 승천할 때요, 라멕의 나이는 113세였어요. 여기 이제 따져보면, 그러니까 라멕은 에녹의 손자,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때가 113세였어요, 라멕이.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 에녹이 무두셀라 그 아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라멕은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또 본 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그렇게 살아갈까를 또 본 거예요, 라멕이.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라고 하였고,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리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위를 준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준다고 할 때 우리는요, 세상의 대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소수예요. 소수. 힘들게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 정말 소수의 사람이지만 힘들게 어렵게 신앙 지켜가는 우리에게 안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안위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가 악하고 타락하는 세대 속에서 믿는 자에게 안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안위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조차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겠죠. 그런데요, 노아와 같이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안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고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안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안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눈물로 세워져 갈 때, 그때 그것이 저에게 안위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거기에 안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아를 안위라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갑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안위를 받습니다. 디모데가 무슨 많은 위문품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뭐 탁월해서 웃겼겠습니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상황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으로 충만한 도시 가운데서 핍박이 있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디모데가 순전한 믿음과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안위입니다. 그 디모데가 떠났다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또 안위가 됩니다. 그가 갖고 온 소식이 안위를 주기도 하지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음 지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핍박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것 보면서 안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구나. 내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안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죽이세요 이제. 막 이래잖아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용기를 얻습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다시 주의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안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내 옆에 여전히 유혹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많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가는 그 힘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전히 내 옆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위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의 안위이고 내가 여러분의 안위입니다. 이 믿습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쭉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안위가 되고 싶습니다. 전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전 목사를 보니까 정말 이 믿음 꼭같이 지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성공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집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 계신 것 같아요. 집사님 때문에 힘을 얻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안위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안에 있어야 돼요. 참 위로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안위가 되는 거예요.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와 또 증조부와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저 산 위에서 망치질을 하며 톱을 켜서 나무를 자르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 보면서 안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너와 네가 이어가는구나. 잘한다 내 아들아, 네가 나의 안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그것이 안위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위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 저에게 안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안위를 주고받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노아와 디모데 같이 서로에게 안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놓으시고 각 사람에게 어려운 일들을 막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사님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세워져 갈 때 안타깝기도 하죠. 그런데 안위가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우리 집사님 다리 다쳐서 오셨을 때도 이렇게 짚고 가면 마음이 아파요. 기도할 때 빨리 안 나서 또 자책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위가 돼요. 오늘 원 집사님 우리 얘기했어요. 예배 전에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시대요. 근데요, 오늘 집사님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저의 안위예요. 제가 알아요. 집사님 어떻게 찬양 인도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이 자리가 서기 힘든 자리예요. 저분에게 제가 알아요. 매주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안위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안위가 되고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안위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디모데가 훌륭한 것은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요, 큰 교회를 목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과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시 불끈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안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이 마음껏 디모데를 불러주었어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